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면 큰 대형교회 목사님인데 성추문에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가서 조사받고 오고 그래요. 물론 이단이지만 그렇게 큰 교회의 목회자란 말이죠. 그걸 보면 아니 세상적으로 성공했고 부러운 게 하나도 없고 부족한 게 없는데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뿐 아니고 뭐 이단만 그러겠어요. 보수적인 교단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근데 그게 교회 목사만이 아니고 모든 분야에 다 그래요. 학계든 정치계든 교육계든 문화, 예술, 체육, 무슨 뭐 경제 하여간 막 나하고 사람이 사는 동네에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럴까? 한편으로는 성공한 사람 같은데 한편으로 부족할 것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것 다른 면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이런 얘기들을 해요. 아이고 저 음란마귀에 걸려서 그래, 귀신 들렸나 봐 이래요. 어떤 분들은 어렸을 때 상처가 있었나 봐. 그러니까 성중독이나 아니면 성적인 어떤 그런 도착증에 빠져서 저런 거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어찌됐든 본인이 파멸할 줄 모르고 그렇게 달려가는 것을 보면 그것은 중독임에 틀림없어요. 사람이 담배를 피는 것도 그거 피면 폐암으로 죽을 수 있다는데도 못 끊고 그걸 펴요. 술을 먹고 알코올 중독이 되면 그게 나중에 술을 먹듯이 사람이 망가져서 가정이 깨지는데도 그 술을 못 끊어요. 도박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중독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중독 환자들이 요즘은요 무슨 술, 알코올, 뭐 담배, 무슨 마약, 도박 이런 것만이 아니라 탄수화물 중독도 있어요. 밥만 보면 그냥 하고 막 허겁지겁 먹어서 저같이 되는 사람들 이렇게 그것뿐이겠어요. 커피를 안 먹으면 하루가 좀 그렇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냥 TV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탁 틀어놓고 계속 쇼핑 나오는 거 그것만 보면서 끊임없이 쇼핑을 하는 사람, 그래갖고 뜯지도 않고 이렇게 싸놓는 사람들. 그게 왜 그러냐면 목이 말랐어요. 목이. 여러분 중독은 사막이에요. 사막은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어 봤는데 물을 보도요 물이 그냥 들어가서 금방 없어져요. 말라요. 순식간에 없어져 버려요. 그것처럼 그것을 술을 먹어도요 술이 금방 또 먹고 싶어지고, 담배를 펴도 금방 또 피고 싶고, 도박을 해도 만족함이 없어요. 목이 마른 거예요. 계속 이렇게 목이 계속 마른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말로는 내가 할 수 있다, 뭐 내 스스로 조정할 수 있어 이러지만 실제로는 그거에 종이 돼서 끌려가요. 그래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 성공, 야망, 이것도 또 노예가 될 수 있고요. 돈의 노예, 사람의 노예, 뭐 많아요. 감정의 노예, 모든 것들이 이제는 중독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중독 때문에 목이 마른 것 말고도 평범한 사람들도 목이 말라요. 건강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애들 잘 크는 거 보고 싶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아닌 것처럼 눈 내리 깔고 그러고 계시지 말고요. 그래요. 우리가 교회 가면 그래도 또 은혜 받고 싶고 남들보다 기도 더 하고 싶고 이런 목마름이 있어요. 영적인 목마름, 세상적인 목마름이 있어요. 이런 모든 목마름의 해답은 누가 줄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해갈해 주겠다.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한번 37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해답이구나. 예수님께 가면 목마른 게 없어지는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 그 이상한 거는요, 그런데 왜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상한 중독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됐죠? 예수님이 해답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분명히 해결해 준다고 하면서
요즘 뭐 보니까 뉴스에도 그런 이상한 사람들 등장하던데, 비록 사이비 이단이라 해도 자기가 직업 때문에라도 어쩔 수 없이 예수 얘기할 것이고, 어쩔 수 없이 예수 생각할 것이고, 어쩔 수 없이 예수에 대하여 자기가 가르치려면 배워야 될 텐데, 근데 그 예수가 해답이라고 그러면서 왜 그 사람들은 해결이 안 됐을까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해답이신데, 예수님이 자기의 주인이 되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 예수님이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자기가 이용만 하는 사람은 그 예수가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이 된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를 주인 삼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가 주인 되면 그의 인생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주인 된 사람의 삶의 목표가 달라요. 그 사람들은 삶의 목표가 다 주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살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게 살아요.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예수를 이용하여 자기가 잘 되려고 해요. 평상시에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 성경도 읽고 말씀도 듣고 주님과 늘 교제를 해요. 기도 생활을 해요. 그런데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아무 일 없으면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요. 문제가 터지면 그때서야 예수님한테 그 문제의 어려움을 모면하게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해요. 그리고 세상에 살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다가 어려운 일 당해도요, 기뻐해요, 감사해요, 찬송 불러요, 더 굳게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예수를 의심해요, 교회를 원망해요, 사람들을 비난해요, 그리고 상당히 안 좋은 이야기도 해요. 그럼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자기가 주인입니까? 만약에 예수가 주인이라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주인이 될 사람, 예수님이 주인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 목사가 됐는데도 예수가 주인이 안 돼가지고 예수의 모조품을 들고 다니니까 그런 일에 빠진다고요? 그렇게 잘못한 일에 연루가 돼서 뉴스에도 막 나오고 그래요. 그 왜 그러느냐? 교회 다닌다고만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 되게 하려면 성경에 한번 성경 찾아보실까요? 이사야서로 한번 가보겠어요. 이사야서 55장 1절이에요. 오호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니까 첫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라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도 명절 큰 날에 내게 오라 그러잖아요. 주님께로 와야 돼요. 내가 목이 마른데 주님께로 오지 않고 집에서 해결한다, 내가 TV 보면서 해결한다, 사람들 만나서 해결한다,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해서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와 보라, 오라고 그래요. 여러분, 주님께로 나오셔야 돼요. 주님께로 와야 1차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와야 되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을 때 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듣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교회 온다는데 그냥 올 수 있어요? 피곤하지만 그 피곤한 걸 쉬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교회로 와야 되는 거예요. 어저께 회식하느라고 술도 이만큼 해서 머리가 띵하고 아파도 오늘 교회 가는 날이다, 그럼 일어나서 교회 오는 거예요. 씻고 냄새를 싹 빼고 오는 거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어저께 그렇게 술 먹은 거 어떻게 알았을까? 뻔하지요. 뭐 세상 살다 보면 별일 다 있지요.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도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뭐 하려고? 들으려고 가는 거예요. 복음은 들으면서 믿음이 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듣는데 대가를 지불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그 어떤 말씀을 듣느냐? 성경에 있는 거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말씀에 핵심이 있어요. 그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분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주인이시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세상의 주인이시다. 근데 그분이 날 사랑하신다. 그분이 날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셨다. 어떻게? 나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담당하시고 나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어. 그리고 나 때문에 그가 죽으셨다. 그리고 그가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죽었다가 지금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날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 여러분, 이 모든 사실을 볼 수 있어요? 못 봤어요. 지금 저 천국에 계시는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안 봤는데 믿어지거든. 여러분, 이 믿음이 곧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증거요, 하나님이 나의 그 모든 믿음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호적을 탁 파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호적에 올라갔다는 증거가 뭐냐? 그러면 안 보고도 믿어지는데요, 바로 이거예요.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내 죄 때문이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면 그게 믿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목사님, 저는요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안 믿어져요. 그게. 저는 모태신앙이고요, 사실은 우리 엄마가 권사예요. 그 어떤 분은 시골에서 우리 아버지가 목회하는데 사실은 저 목사 딸인데요, 안 믿어져요. 그럼 안 믿어지는 저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고 버린 자인가요? 아니면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인가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지요? 안 믿어지는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여러분,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이, 뭐 나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나 봐 하고 버릴 것이 아니라 성경의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바로 그 안 믿어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5절을 보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안 믿어져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봤대요. 자기들은 믿는데요. 교회 다니니까 누구는 뭐 방언받았다, 누구는 뭐 환상을 봤다, 누구는 꿈에 예수님을 봤다, 별소리 다 하는데 나는 본 것도 없고 하나도 안 믿어져. 이런 상태가 돼가지고 이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뭔가 있대는데 나는 왜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 80년 다녔는데 70년을 다녔는데 왜 나는 안 믿어지나. 이런 경우에 이 도마가 딱 그래요. 남들이 다 믿어진다는데 자기는 안 믿어져요. 그때 도마에 두 가지의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 도마와 같이 안 믿어져도 도마처럼 이 두 가지를 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째, 도마는 그래도 떠나질 않고 제자들과 함께 있어요. 안 믿어지면 에이 뭐 나하고는 상관없나 보다 하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가요. 제자들과 함께 있어요. 여러분, 안 믿어져요. 예수가 안 믿어져요. 남들이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는데 나는 기도도 잘 안 되는 데다가 응답받은 게 평생 없어요. 그래도 떠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교제하며 함께 있다는 거, 같이 지금도 교회를 다닌다는 거,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도마도 똑같아요.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가 마음에 증거를 요청했어요. 내가 이 손가락 가지고 예수님 못자국 난 거 한번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 박혔던 거 그거 한번 확인해 보면 내가 믿겠어. 자기에게 이런 증거를 주면 내가 믿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안 믿어지십니까? 하나님, 내가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내게 주세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
바로 이걸 요청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증거를 주시면 나도 믿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게 뭐냐? 그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아이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생선 주세요 하는데 뱀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아버지 나 떡 좀 주세요 그런데 돌멩이 갖다 줄 부모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할 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리라 그래. 여러분 성령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이 내 속에서 예수님이 믿어지게 만들어요. 믿어지게. 성령이 내게 오시면 그 성령이 나로 하여금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구약 성경 이사야서 61장을 찾아보시겠습니까? 이사야서 61장 1절이에요. 주 여호와여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내게 임하시면, 쉬운 말로 말하면 성령이 내게 오시면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교회를 다녀도 내가 예수가 안 믿어져요. 그래도 그냥 다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보다가 누가 나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꼭 째려보는 것 같아. 나를 위아래 이렇게 훑어보는 것 같아.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좀 없다고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남편 없는 여자라고 나를 무시해. 내가 못 배웠다고 저 사람들이 나를 깔보내. 그래가지고 그게 마음속에 한이 돼요. 내가 가난하다고, 집안이 별 볼 일 없는 집안이라고 저 사람들이 나를 내려보내. 그래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싫어요. 사람들이 싫어져요. 자존감이 막 낮아져요. 그래서 교회 와도 잘 사람들하고 섞이지도 않고 구석에 탁 박히고 누구하고 얘기도 잘 안 해요. 사람들이 우르르 하고 식당에 가는데 안 불러요. 깜빡 잊어버리고 안 부른 건데도 자기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래 내가 못 산다고 지들 밥 먹으러 가면서 날 안 부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들끼리 막 웃다가 내가 딱 가면 갑자기 웃음이 없어져요. 그게 웃음이 그냥 끝난 건데도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저 어디 시골 출신이라고 이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키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자존감이 팍 낮아져서 교회를 다녀도 기쁨이 하나도 없고 세상 살 때도 살 마음이 없어요. 나는 사람들에게 짐거리만 되고 나는 사람들한테 그냥 이렇게 괜히 사는 것 같아. 그러면서 우울증으로 시달려요. 자기의 가치감도 없고 존재감도 없고 그리고 내 인생은 앞으로도 불행할 것 같아. 나는 이렇게 인생 살다가 끝날 것 같아. 내게 좋은 날 한 번도 없을 것 같아. 이런 생각으로 교회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사람들이 혹가다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죽고 싶어. 사업이 좀 안 되면 죽고 싶어요. 조금 직장에서 뭐라고 한마디만 해도 죽고 싶어요. 남편이 변심한 것 같으면 팍 죽어버리고 싶어요. 애들이 자꾸 밖에서 빙빙 돌고 집에서도 말도 안 하고 그러면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아주 그냥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바로 이럴 때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이 대신 십자가를 줬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볼래? 내 아들이 너 때문에 물과 피를 쏟았어. 그러면서 십자가를 내 앞에 딱 보여주면서 이게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한 증거야. 이게요 마음속으로 믿어지기 시작하고 예수의 사랑이 내게 막 파도처럼 밀려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좀 못 살았고 못 배웠고 과거가 내가 좀 보잘것없고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이 너덜너덜한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괜찮아.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는데 이게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성공감이 꽉
다 밀려들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자신감이 밀려들면 갑자기 삶의 환경이 바뀐 건 아닌데 그걸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눈이, 여러분, 관점이 바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맞아, 내가 그때 그렇게 불행하고 내가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해서 나는 불우한 가정에서 자란 것은 내 인생이 그렇게 끝나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개의 집안이 저렇게 불우한 것을 나로 하여금 위로해 주라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못 배워서 글씨를 몰라, 교회를 다니는데도 성경책을 못 읽어, 남들이 다 찬송 부를 때 불렀던 거 아는 거는 큰 소리로 부르지만 대부분은 몰라. 그래서 늘 의기소침했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나 말고도 다른 사람이 그런 사람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말이야, 나도 똑같아, 나도 몰라.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왠지 모르게 내게 행복을 주네, 왠지 모르게 내게 자신감을 주네. 지금까지 살아온 게 불행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게 은혜로 느껴져. 그러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나보다 더 불행하게 느꼈던 사람이 나 때문에 회복이 되고, 나 때문에 살맛을 느끼고, 나 때문에 그 정말 중독의 감옥 속에 갇힌 것처럼, 인생의 파멸 속에 갇힌 것처럼 우울하게 살던 그가 갑자기 그 옥문을 확 열어젖히고 뛰어나와서 제 대신에 꽃 머리에 화관을 쓰고요, 그리고 슬픔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고 나가는 걸 볼 때, 와, 하나님이 나에게 그 과거의 아픔이 이렇게 하려고 내게 주셨구나.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연약함과 부끄러움이 이제는 재해석이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인생이 이제부터는 행복이 시작되게 하고, 내가 이제부터는 살맛이 느껴지게 하고, 나의 인생에 자신감이 생기고 성공감이 생기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로워지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게로 오라, 세상에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못 배워서 목마른 자들아, 가난해서 목마른 자들아, 세상에 살면서 부모 잘못 만나서 목마른 자들아, 인생에 살면서 내가 아니고 내 인생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목마른 자들아, 살면서 실패하여 목마른 자들아, 건강을 잃어서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주님께로 가면 인생의 해석이 달라져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시작해요. 생각이 바뀌기 시작해요. 과거에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과거에 대해서 주눅들었던 내 인생이 이제부터는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나의 약함이 도리어 강함이 되기 시작해요. 전에 부끄러웠던 것을 간증하기 시작해요. 나는 전에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만나니까 이렇게 됐어요. 달라져요. 나는 전에 내 질병의 척수종양으로 죽어가던 사람이에요. 나는 휠체어를 탔던 사람이에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저의 얘기예요. 살아보고 싶어서 몸부림쳤어도 살 길이 없었어요. 의사도 안 된다고 했어요. 저와 함께 있었던, 입원실에 같이 있었던 그 사람도 결국은 죽어서 영안실로 갔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 예수로 인하여 제가 이제는 걷게 됐어요. 제가 이제는 회복이 됐어요. 비록 걸을 때 쩔뚝거리고 걸을 때 남들처럼 정상적으로 걷지는 못하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흔적이고 은혜예요. 예수님 만나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그 예수는 살아계시다고요. 그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자신 있게 말해요. 주님께 오라, 오라. 오면 해결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그 어떤 문제도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께는 못할 것이 없어요. 그 주님이 말씀하세요. 목마르면 다른 데를 찾지 마라. 목마르다고 바닷물 먹으면 됩니까? 결국 더 갈증이 심해요. 목마른 그 인생을 가지고 섹스 중독에 빠지고 쇼핑 중독에 빠지고 다른 것으로, 노름으로, 도박으로 세상에 다른 것을 쫓아가면 됩니까? 망하는 거예요. 가정도 망하고 자기도 파멸하고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딱 붙잡으면, 예수께로 돌아오면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 안에 해답이 있어요. 예수 안에 여러분의 인생의 열쇠가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그 예수를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그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오셔서 생각을 바꿔요. 옹졸한 생각, 쪼다 같은 생각, 패배적인 생각, 실패의 생각, 불행을 예감하는 생각들이, 옹졸한 생각들이 완전히 바뀌어서 생각이 달라져요. 큰 생각, 원대한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 믿음의 생각, 긍정적 생각, 적극적인 생각으로 생각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 생각의 그릇에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질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지금까지는 실패의 이해감을 가지고 살았지만 성공의 삶의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시고 삶의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불행은 오늘로서 끝나게 하시고 이제부터 행복이 시작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